저희가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지정의를 버리는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버리자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버리자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매주 할 때마다 이 사랑을 버리자는 말을 계속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자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을 한다거나 불안에 떤다거나 우울감을 갖는다든지 심지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게 사탄의 사랑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사랑은 소멸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까 봐, 배운 바가 없다고 부정할까 봐 날짜를 탁 박아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쁨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불처럼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기쁨은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뻤다가 그 기쁨이 이내 식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시도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정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내 기쁨을 추구했던 나의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뭡니까?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자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뜻을 버리지 않고, 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평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내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는 부산함인데 의미상으로는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고통과 불평과 그리고 환난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분노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도무지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손해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탈출구를 닫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네,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복을 기다리던 인내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소망을 위한 인내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이루려 했던 세상 복을 위한 인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타버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내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내해 보십시오. 그 인내가 하늘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 인내는요, 내가 인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불이익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인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위한 인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내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내를 하늘에 쌓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턱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와 경쟁이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 아주 나약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온전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고함이라도 친다거나 나한테 어떤 불편함을 준다면은 바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거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비는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한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즐거움을 위한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자비는 소망을 두기 위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매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자비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난주에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딩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 채로 한 주간 보내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서너 주간 이런 이제 회개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나눈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나는 무엇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한 주에 한 분씩 나오셔서 나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됨을 실천을 했다. 그랬더니 나한테 어떠한 기쁨이 오더라. 어떠한 복이 오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자꾸 회개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도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 고개를 다 끄덕이셨습니다. 네. 한 분만 빼놓고. 네.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과 착함, 선함과 착함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버려야 되는 마음들 중에 이 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말씀 중에 잠깐 졸거나 잠깐 딴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착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함과 착함은 같습니까? 어떤 분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선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과제이다. 그러나 착함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함과 착함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함 속에 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이게 어질양 착할선입니다. 어질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고 착함을 뜻합니다. 착함은 그래서 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선이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과 착함은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착함과 선함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요, 보통 가치에 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적은 상품, 이걸 착한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묘한 물건, 참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었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더 싸.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착한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대부분 나에게 좋은 것을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에게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내게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함이란 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된 판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착한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어울린다거나 그와 붙어 다니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그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기를 꺼려 합니다. 착하다는 말은요, 나보다 열등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니면 비슷한 연배에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어른 보고 착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착함의 반대말은 못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하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입니까? 악하다의 반대말은 선하다입니다. 그죠? 나쁘다입니까? 나쁘다의 반대말은 좋다입니다. 그렇죠? 착함의 반대말은 나쁨으로 표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쁘다의 반대말은 좋다이므로 착함과 좋음은 같은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의 반대말은 좋다, 착하다, 이런 말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착함은요, 꽤 자주 무기력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누가 손해를 끼치더라도 스스로 합리화하고 참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겠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주차를 하다가 주차를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이쪽으로 안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합니다. 그건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함은 악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과감히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선함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함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실 때 착하게 청소를 하셨나요? 대적하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은 그러한 것입니다. 무조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소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캐톨릭 신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캐톨릭 대학을 나왔다는 걸로 봐서. 이분이 착함과 선함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착함은 행위로 가늠되고 선함은 행위가 배제되었을 때 가늠된다. 선하지 않고도 충분히 착할 수 있다.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선한 경우도 있다. 착함은 현상이고 선함은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도록 배려되지 못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악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이를 악물고 인내하거나 해결하려고 용기를 내지만, 착한 사람은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착한 행동을 하도록 배려되지 않은 환경,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인내력도 없고 해결책도 없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은 온순하고 순종적이지만 선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적이지는 않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할 때 눈치를 본다면 선한 사람은 그 순간에 눈치를 안다. 착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 화낼 줄을 모르지만 선한 사람은 불의를 보면 분노한다. 아마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착함은 일상 속에서 구현되고 선함은 인생 속에서 구현된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무를 가지고 서로 전쟁 놀이를 하다가 그 인근의 그 지역 유지가 타고 가던 말의 눈을 찌릅니다.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유지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지요. 살인을 하게 된 거니까 결국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요,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겠다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아이의 엄마를 부릅니다.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했다고 우기고 있으니 내가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지 어머니가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둘째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 아이는 전처가 낳은 소생이고 둘째 아이는 내가 낳은 소생입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내가 이 지경에 와서 내가 첫째 아들을 택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이를 사형장에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감동을 해서 두 아이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선택의 순간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어쩌면 선합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는 어쩌면 착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치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무기력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위선적이거나 관습적이거나 교육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남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착함은 온전히 자기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뜻, 자기 의지에 의해서 착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인 착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나갈 때 그가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그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괘씸해서 나갔다면 그는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떠한 뜻으로 광화문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에 나가게 되더라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악을 보시고 악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가셔야지 이놈들이 돈을 먹었거나 불의를 행하였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이래서 이놈들은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려면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마당에 나가려면 악을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존재를 보고 악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밭을 갈러 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렇죠? 그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착하신가요?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지 착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필요 없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착함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전한 착함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착함은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착함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선함만이 소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착함의 수준을 벗어나서 선함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